예, 오늘 이제 13번째 강의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떤 선자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선자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원래는 하박국에 대해서 해줄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할까 하다가 그래도 원래 순서대로 또 하는 게 또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원래 좀 계획했던 그대로 요엘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문서 선지자 또 문서 예언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왕 때 활동했는지 도표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소망이하고 믿음이가 걸어 들어오는 뒷모습을 보니까 전 처음에 장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아이들이더라고요. 걷는 폼이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든지 사실 제가 놀랐는데 아무쪼록 또 우리 아이들 비록 예배 때 와서 입신할지라도 또 이렇게 또 듣는 것이 또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새함께 든든한 기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역사까지 흘러왔을 때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는 열왕기 또 역대기 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포로기 이후에 또 활동했던 선자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1000년부터 500년 사이에 주로 활동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론 주전입니다. 주전 그때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북왕국의 왕들은 모두 총 19명, 그리고 남왕국의 왕은 총 20명이었다. 이게 분열왕국 이후부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세 명의 선지자 외우기 쉽게 제가 여호아로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니까 가장 나라가 잘 살고 부강했지만 반대로 여로보암 2세 때 또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맞춰져 있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사회에 그때 타락했던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를 또 정의를 선포했고, 반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선포했습니다. 물론 호세아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고 아모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용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한 주 메시지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나서. 요나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대상이 어느 나라? 아수르, 니느웨.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2명 있었습니다. 요나와 누구? 나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격은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요나가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를 선포했다면 나훔은 멸망을 선포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왕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주로 멸망 전에 그 시즌에 한 100년 어간에서 주로 예언자들이 활동을 참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이제 오늘 요엘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우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 물론 므낫세 왕 때 이사야는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하고 또 이제 스바냐, 그리고 이제 하박국 이렇게 또 같이 함께 또 동시대 활동했던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오바댜를 지난주 공부했었는데 오바댜는 어느 나라를 향해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자, 에돔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물론 형제 관계였지만 그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자기네 땅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관계가 좋지 않아서 계속 속국으로 지내다가 어느 왕 때 잠깐 독립을 했었습니다. 어느 왕 때였었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에돔이 잠깐 독립했던 왕 여호람 왕 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아달랴가 부인이었던. 예. 그때 잠깐 독립했다가 다시 아마샤 왕 때 다시 속국으로 전락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왕이 남왕국 유다를 이제 멸망시킬 때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 바치기도 하고 길잡이 노릇을 했던 그 민족이 에돔이었고 그러다가 결국 40년도 채 가지 못해서 그 나라도 결국 멸망했던 그 역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오바댜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요엘은 항상 외우시면 돼요.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문서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문서를 썼던 선자는 누구다? 요엘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글자만 외웁니다. 이미나. 이미나 이름 같지 않습니까? 예, 이미나. 요엘, 이미나, 예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저 외우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여간 뭐 예레미야, 스바냐 이렇게 외웠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하오 이렇게 외웠었어요. 예스, 하오. 그래서 예스를 하오 하세요 이렇게 가끔 외웠거든요. 요엘 한 다음에 이미나 예스 하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게 순서도 이렇게 외웠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외우시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셔도 됐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선자들이 이렇게 활동했다라는 거 아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가장 특징이 있는데요. 그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호세아는 하나님의 뭐? 사랑.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예, 기죽지 마시고 제가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틀려도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 자, 요나는 아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 예, 회개가 초점입니다. 나움은 멸망에 대한 예언,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오베다도 똑같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움의 주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오베다도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나홈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바다도 거의 같은 주제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핵심 단어들만 알고 계셔도 훨씬 좋습니다. 요엘서에서 붙잡을 것은 딱 두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5글자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구가 나오는데 3글자가 나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다 보면 항상 초두에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시아 왕,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렇게가 딱 어느 왕 때 활동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왕 어느 왕 때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물론 여기서 여로보암은 2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때 아모스가 활동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게 되면 초두에 이 예언자는 어느 왕 때 활동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장에서 그리고 첫 서두에서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자,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여로보암이 2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북왕국의 어느 왕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는 사실을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언서를 볼 때 왕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이 왕 때 이 선자가 활동했구나. 그러니까 그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그 선자의 메시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왕이 통치했느냐를 보게 되면 이 선자의 어떤 메시지와 그 활동 사항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대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모든 예언자들, 선자들의 어떤 그 시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패턴대로 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패턴대로 움직이는 선지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되냐면 우리가 예언서는 모두 몇 개가 있다고요? 총 16개 또는 17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에 넣어버리면 16개 되는 것이고 대신 소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를 빼고 호세아부터 따지기 때문에 12개로 보고 대예언서는 4개로 보기 때문에 총 16개라고 봅니다. 하지만 애가를 굳이 넣는다 그러면 17개가 됩니다. 자, 근데 16개 중에 무려 10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16명 중에 적어도 10명 정도는 어느 왕 때였구나라는 사실이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미가, 스바냐, 학개, 스가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 시기가 확실히 추정이 되죠. 어느 왕 때면 연대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시기가 확실하게 추정되는 왕들이 있고 시기가 추정이 그래도 그나마 가능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추정이 정말 애매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자, 먼저 시기가 확실한 선지자는 누가 있냐면 아까 본 것처럼 쭉 있고 요나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 때 요나가 활동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을 가지고 시기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가 추정이 가능한, 왜냐하면 그 문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메시지를 보게 되면 어느 왕 때였구나 하는 사실을 그리고 어느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들은 하박국, 나훔, 오바댜, 말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요절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파악할 수가 있고 말라기도 역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교해 보면 어느 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기 추정이 아주 아주 애매한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여기 딱 보시면 안 나온 삐딱한 한 사람이 있죠. 요엘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엘을 그냥 문맥을 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단어 하나 연구를 하고 그래도 메시지와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들을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추측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본문의 내용과 메시지를 통해 추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왕이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어떤 왕? 아까 제가 처음에 도표 보여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문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요엘인데 어느 왕 밑에 적어놨었는데 그렇죠. 요아스. 자신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요아스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아스는 남왕국 유다의 8대 왕이었는데 요아스 때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너무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달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사방 왕 때부터 찾아가 보시면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알다시피 여호사밧 왕이 우리한테는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실수를 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실수가 뭐였다고요? 북왕국 왕 아합과 이세벨과 사돈을 맺은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요람과 결혼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였었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바로 아달랴가 왕권을 자기가 획득하면서 심지어 친손주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아스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당히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요아스가 왕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달랴가 계속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다윗의 혈통이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 여자, 북왕국의 저 여자가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호야다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자,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분명히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때요?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금 막 고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딱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야다의 어떤 도움과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항상 공포 속에서 언제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제사장의 도움으로 왕이 됐으면 그 은혜를 평생 짊어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4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대신들 중에 또 약간 귀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상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이미 너무나 우상에 젖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야다가 왕이 딱 되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판을 칠 수가 없었어요. 요아스가 그때는 또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자, 근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바로 이들이 왕을 쫓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는 우상을 섬겨합니다. 자, 꼬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우상을 섬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였습니다. 자, 물론 스가랴로도 하고 사가랴로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는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역시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가요 왕한테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더구나 여호야다는 자기의 평생의 은이었었어요. 그 아들이 와서 선포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서 또 사람들이 함께 왕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 말을 듣지 마십시오.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서 안타깝게도 밖에서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선포했는데 결과는 죽음을 당했어요. 참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왕도 어느 한순간 순식간에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우리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새 우리 황 집사님이 참 은혜스러운 말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훈련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듣고 깨닫고 이런 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들 성경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석형, 투석형은 어떤 죄들을 향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허용했을까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돌로 서서 사람을 죽였을까요? 바로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완고한 자식들, 반항하는 자식들도 때려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소망이하고 사랑이가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표정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는 변함이 없네요. 이렇게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완고한 자식들, 부모 말 안 들으면 성경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우리 애들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으면 완성입니까, 여러분들? 물론 다 때려 죽이면 안 되겠죠. 그만큼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애들, 가망이 없는 애들, 바뀌지 않은 애들은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제사, 그리고 접신이나 무당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 보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장난삼아라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성폭행, 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도록 성경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남한국 유다에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행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나라야 아니면 어떤 개인, 가정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도구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 자, 먼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바로 홍수, 지진, 불, 기근, 가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는 전염병, 그리고 개인의 병, 또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그리고 정신병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확실히 이 정신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정신병을 보낸다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침략하게 하시거나 살육을 당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거나 그 나라가 속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이 있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많이 나왔는데 동물들입니다. 사자를 통해서 찢어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암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비방했던 청년들을 찢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뱀을 통해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개들을 보내서 그 이세벨의 시체를 먹게 하시거나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새들을 통해 독수를 통해서 또 남은 시체를 먹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곤충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는 어떤 도구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자,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아이스크림 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살 기회를 드리겠다 말씀드렸어요. 이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죠. 바로 그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물론 우리 성경은 단어가 다 다르게 나오지만 결국은 메뚜기 한 종류를 다 표현한 것입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팥죽이는 날개 없이 기어다니는 메뚜기를 말하는 거고요. 느치는 어린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쓸 때는 보통 한 메뚜기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게 해서 모든 메뚜기의 종류를 다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황충은 동일하게 한 단어를 좀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몇 번? 이걸 하면 몇 번 공격합니까? 몇 번? 아니, 파란색만 봐도 알잖아요.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여러분 보다시피 한 번에 4번에 걸쳐서 메뚜기 떼가 습격한 역사는 성경 전체에서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죽여버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4번에 걸쳐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킨 역사는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와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 메뚜기가 왜 이름이 메뚜기가 된지 혹시 아세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려드릴까요? 그냥 우리가 정했으니까 메뚜기일까요? 황충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루 황자를 쓰고 벌레 충자를 씁니다. 뭐 딱 봐도 누르시름하게 생겼으니까. 자, 근데 메뚜기가 왜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매산자 아시죠? 매 사는 자에다가 뛰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뛰어다니는 벌레. 그래서 메뚜기가 된 겁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어디 가서 좀 아는 체조 하셔도 괜찮아요. 메뚜기를 딱 잡으면서 혹시 이 유래가 어떻게 된 줄 알아? 하면서 딱 얘기하면 되게 놀라겠죠. 그래서 이걸 붙여서 메뚜기가 된 겁니다. 산에서 뛰는 벌레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애굽에. 몇 번째 재앙에? 갑자기 좀 답답해지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몇 번째? 8번째.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8번째 이 재앙을 내림으로 해서 그 애굽의 초토화가 되는데 실제로 애굽에 임했던 메뚜기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6절 나와 있는데요. 이때도 어떻게 임하게 하셨냐면 자, 완전 지면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싸그리 먹었죠.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까지 먹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집들까지 메뚜기 떼가 들어와 버렸어요. 보통 메뚜기는 집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여러분, 한 번의 메뚜기 떼 재앙도 이렇게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이 왔을 때는 몇 번? 4번이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농작물, 초목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까지 침입해서 가축과 의복까지, 이 가죽과 의복까지 싹 먹어버린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들. 의복까지 뜯어먹었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마비됐어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거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근데 4번에 걸쳐서 재앙이 내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게 되면 그런 메뚜기 떼 재앙과 그런 무서운 메뚜기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폐해졌던 그 역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삼국사기 고려사에도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요. 백제 무령왕 때 521년에도 그런 메뚜기 떼 공격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공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백제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그 백제 땅을 피해서 신라로 다 엑소더스, 출애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출백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몇 가정이 도망간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몇 세대가 간 줄 아십니까? 몇 세대가 간 줄 아십니까? 삼국사기 보니까 900세대가 갔어요. 여러분 900세대가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수천 명이 간 겁니다. 그 시대 수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 때에도 1444년에 바로 충청도 공주에 바로 그렇게 메뚜기 재앙이 심하게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게 했는데 그때 메뚜기를 잡은
양이 나옵니다. 120가마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됩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 때는 주전 800년, BC 800년이었었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무려 2800년이 넘었었어요. 그때 이런 재앙이 임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 아닌 4번에 걸쳐서 이 메뚜기 떼들이 덮쳤어요.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끔찍했죠. 그것도 4번에 걸쳐서. 여러분 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자, 그런데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재앙이 임한 줄 아십니까? 요엘서 1장 10절 12절에 보게 되면 바로 기근과 가뭄까지 그 땅을 휩쓸어 버립니다. 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 정도 되면요, 못 삽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이 끔찍한 만행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따라서 요엘서는 바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봐라, 너희가 이런 고난이 있지 않았냐? 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난은 장차 앞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자, 요엘서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와야 된다. 그리고 돌아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요엘서입니다. 지금 동안에 이 재앙이 이렇게 무서울진데 앞으로 하나님이 임할 더 심판은 더 무섭다. 그날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다면 요엘서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정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이 정의를 잘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 한 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강조한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정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왜? 또한 예언서가 나오는데 그 예언서도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는데요, 두 예언서가 조금 다릅니다. 자, 앗술에 대해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다면 나훔은 멸망을 선포했던 것처럼, 자, 여호와의 날을 강조한 두 예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엘이 있고, 또 하나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밥 먹기 싫으면 어떤 것을 또 먹죠? 예? 밥 먹기 싫을 때 밥 먹기 싫으면 물을 먹습니까? 예.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라면.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보네요. 자, 그냥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스바냐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날, 요엘과 스바냐. 스프 기억하세요. 스바냐.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행하시는 심판의 날, 바로 메뚜기 재앙 같은, 가뭄과 기근 같은 이것도 여호와의 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 역사에서 때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종말적인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예언서가 이중 복합적으로 예언한 게 되게 많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미래를 또 끌어오는, 여호와의 날을 또 끌어오는 메시아의 재림을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심판의 날인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이기도 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선민과 만민 모두에게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선민,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만민들은 심판하시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요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주제로 딱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먼저 재앙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뭄을 통해서, 이제 또 앞으로 임박한 적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경고하면서 반드시 빨리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가올 여호와의 날, 미래 발생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가지고 또 미래까지 끌어내는 그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게 바로 요엘서 2장에 나옵니다. 바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바로 그 심판의 메시지, 종말론적인 그 날의 예시로서 요엘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메시지가 다시 신약에서 인용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순절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메시지로 예언된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주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실 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별히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고, 또 꿈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분명히 소수였는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확 열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요엘서도 말하고 있죠. 여기도 다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내가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보여준다. 자,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 꿈을 꿉니다. 자, 꿈, 예언, 환상, 이것은 주로 예언자들이 했던 일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는 이 역할들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우리 부모도 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종과 여종,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에 가득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도 똑같아요. 요엘서 비교해 보시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부터 하늘에 기사를 베풀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겠다. 기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어떤 사인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자, 피가 뭐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사륙입니다. 불이 뭐겠습니까? 기근, 가뭄, 재난을 얘기합니다.
연기는 이 재난에 비해서 이것이 사방에 퍼질 것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요즘 시대에 너무나 잘 맞지 않습니까? 예전같이 이렇게 기후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평화로운 시대였는데 갑자기 전쟁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땅이 초토화되기도 하지만 선민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엘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날,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항상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반드시 한 번은 오게 돼 있습니다. 종말은 우리가 둥그나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진심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너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 삶에서 어떤 재앙이 임하고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분들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속에서 재앙 앞에서 우리가 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이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것은 구원의 서막이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1절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들 재앙은 재앙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동일하게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산성이 되시리로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진동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요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고난당할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답을 다 주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수록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죽고 우울해서 그냥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사랑 관계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부부끼리도 이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관계가 제일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 문제까지 한 번에 다 극복해내버린 사람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문제도 드립니다. 자, 욥이 언제 어떻게 할 때 모든 질병도 치유받고 물질의 복을 다시 받았으며 사람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욥기서 40장 10절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다. 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해 줬습니까? 속을 휘벼팠어요. 욥이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았죠. 차라리 안 오면 못했잖아요.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습니까? 자, 그래서 욥도 솔직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갖고 막 그들과 변론하고 막 변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중보 기도를 얘기합니다.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들과 화해하게 하십니다. 다시 예전처럼 물질복을 주시고 질병도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부부라든지 뭐 자녀 문제, 어떤 내 이웃의 문제,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얄밉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막 살인의 충동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나도 바꾸고 그 사람도 바꾸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심지어 로마서 12장 14절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핵심적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예언서가 강조하는 것이 이 메시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산다.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다.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그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십니다. 꼭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이 벅찬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이해해주기를 원하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 않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 참 건강하게 잘 사는데 열심히 주의를 해도 몸이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더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인생 역전의 기적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